안녕하십니까. 천음태공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지구라고 지금의 사람들이 부르고 있는 이 땅 위에 해하고 달이 떠 있죠. 해하고 달이 떠 있는데,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살펴봐도 저 해하고 달이 하나씩만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 있고 그 땅 위에 이렇게 창공이 이렇게 있는데 그 창공 안에 낫을, 즉 밝게 빛나게 해서 낫을 만드는, 밝음을 강하게 해서 밝은 낫을 만드는, 저 해가 떠 있고 또 어두운 밤에 그래도 불빛을 좀 이렇게 밝혀서 사람들이 어둠에 너무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도록 이렇게 달을 만들었다라고 창세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하고 이게 맞아 떨어지죠. 맞아 떨어지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아주 태고적이에요. 이게 즉 기독교 창세기에서 창조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 땅과 하늘과 해와 달과 별과 바다와 산과 물과 이런 것들을 말하기, 그 이전의 세상이 여전히 존재를 했었어요. 좀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제 사람들은 창세기, 기독교 성경의 창세기에 창조되어진 그러한 내용이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해낸 창조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교 창세기에서 창조한 내용이 있기 이전에 완전한 세상이 있었어요. 완전한 세상. 땅과 창공과 해와 달과 별, 그리고 바다, 땅, 그리고 산, 나무, 사람, 짐승들이 사는 그러한 세상이 여전히 존재를 했었죠.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창조에 관계된 내용들은 그 이전에 있던 이 땅과 하늘과 바다가 뒤엎어져서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어지고, 그러한 세상을 다시 질서를 바로잡고 다시 이렇게 사람과 짐승들과 생명체들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창조하는 내용이 기독교 창조에 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조에 관한 기록들에 대한 역사는 그 이전의 세상이 뒤집어 엎어지고 암흑천지가 되어지고 멸망당해서 모든 생명체들이 거의 멸절하다시피 된 상태에서 다시 생명체들이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바로잡아가는 내용이거든요. 바로잡아가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공부가 좀 많이 되어지신 분들은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심오한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시고, 또 인류의 고대의 초고대적의 역사에 대해서 탐구를 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죠. 그래서 그 3절부터 나오는 창조의 역사의 내용이 재창조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은 대부분의 현재의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내용을 알지 못하죠. 우리 인간,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인간이 최초의 인간인 줄 알아요. 우리가 최초의 인간인 줄 알아요. 아니라니까요. 지금의 우리 인간은 네 번째이든지 다섯 번째 인간입니다. 우리 앞에도 우리와 같은 인간들이 고도의 초고도의 문명을 이룩하고 땅과
하늘과 바다와 해와 달과 별 밑에서 살아갔었어요. 살아가던 그들이 멸망되어지고 그것을 다시 생명체가 살 수 있도록 재창조하고 또 그 생명체들이 멸망당하고 땅과 바다와 어둠과 흑암과 빛이 다 뒤엎어져서 이렇게 암흑이 되어 천지가 된 것을 다시 빛과 암흑을 나누고 땅과 하늘을 나누고 바다와 이렇게 강을 나누고 해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창조하고 이러한 과정이 여러 번에 걸쳐서 존재한다. 심지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해가 하나이고 달이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있던 인류들은 창공에 해가 2개였습니다. 해가 2개. 달도 2개였고요. 해가 2개요, 달이 2개였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밤이 없죠. 거의 밤이 없어요. 해가 2개가 돌아가 버리니까 거의 밤이 없어요. 그래서 밤이 한 2시간 정도가 주어지는데 그 2시간도 달이 2개나 떠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세상, 현재 우리 인간이 현생 인류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보다 약 7배나 밝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빛이 지금의 빛보다 7배나 밝은 세상에서 우리 인류 선조들이 살아갔었어요. 실제로 해가 2개이고 달이 2개이던 시절에 그 시절의 인류들은 수명이 굉장히 길었죠. 굉장히 길고 이런 웬만한 질병 이런 게 없어요. 굉장한 장수를 누렸던 그러한 시절이 있었어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 와서는 그런 역사는 다 잊어버렸죠. 기록도 없고 알만한 사람도 거의 없고요. 여기서 이제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는 현생 인류가 사는 현재의 이 지구 위에 떠 있는 저 달, 해는 놔두고요. 저 달이 무엇일까요? 저 달 인공 구조물입니다. 인공 구조물.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 소리 들으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과학적인 이 지식하고 안 맞죠? 안 맞아요. 자연 발생적으로 우주에서 빅뱅 이후로 폭발되어 가지고 우주에 있는 수많은 그런 진동과 파동과 여러 가지 원소들이 응축되어 가지고 화이트 홀이니 블랙홀이니 별들이 형성되는 과정이니 해갖고 저 달에 역사가 얼마고 그런 이야기 엄청 배웠잖아요. 과학하고 안 맞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거하고 제가. 저 달은 인공 구조물이고요, 여러분. 저 달 속에는 텅 비어 있습니다. 비어 있어. 비어 있을 뿐더러 저 달 내부에는 굉장히 고도화되어진 생명체들이 그 달 안에 거주하고 있어요. 거대한 세상이 달 안에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의 과학 문명은 현재 우리 인간보다 적어도 한 5,000년 이상 또는 10,00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지구상에 나타나는 UFO들이 있죠. 비행 접시들. 그 비행 접시나 UFO의 약 80%, 70%는 다 저 달에서 옵니다. 달에서 오고요. 또 우리 바닷속에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저 바닷속에 파충류 인류들, 넵티리언들이 고도화된 과학 문명을 이룩하고 도움을 만들었어요. 도움을. 역시 인공 구조물이죠. 인공 구조물을 만들고 그 안에 인공 태양을 띄우고 거기서 또 하나의 거대한 세상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UFO의 일부는 또 바다에서도 나오죠. 바다에서. 그리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우리 지하 세계, 우리 지구 내부에도 인공 태양을 만들어서 띄워놓고 강과 바다 같은 것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바다와 지금 지하의 바다가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 세계에 있는 존재들에 의해서도 UFO가 나오죠. 그래서 저 달은 사실은
만들어진 목적이 있어요. 주된 목적이 뭐냐? 우리 인류들을, 모든 인간들을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매 시간, 매 분, 매 초마다 365일 완벽하게 감시합니다. 그래서 저 다른 한마디로 말하자면 감시자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에요. 제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 이 땅, 감옥이라고 그랬잖아요. 감옥이라고. 다 죄지은 태극의 영혼들이 와서 이 육체를 입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살아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 이 지구에만 우리 같은 사람의 모습, 사람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사냐? 그건 아닙니다. 세계가 더 있습니다. 세계가. 다른 세상에 세계가 더 있어요. 인간 세상이. 그 중에 하나죠. 인간 세상은 총 4개가 존재하는데 그 4개 중 하나가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라고 불리우는 이 땅이에요. 땅. 근데 이 4개의 인간 세상 중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남쪽에 있는데 그 인간들 중에서 제일 악해요. 이게 태극의 영혼들, 빛나는 영혼들이 죄를 짓고 물질 세계에 떨어졌는데 그 중에 인간 세상에 이제 떨어진 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인간 세상에 떨어진 자들은 좀 악질범들입니다. 악질범들. 그래서 감옥인 우리 인간을 통제하고 감시하고 살피고, 그리고 인간들이 얼마나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또는 참회하고 돌이키고 반성하고 그러면서 또 삶을 얼마나 이렇게 성실하게 살며 남을 위해서 선하고 선행을 베푼가, 또 자기가 마땅히 받아야 될 죄업, 죄에 대한 대가, 벌을 성실하게 받는가, 그리고 그 죄를 받으면서 마음을 겸허히 하고 받는가, 아니면은 불평불만하고 받는가. 또 어떤 자는 죄를 받지 않고 그 죄에서 도망가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또 이렇게 살면서 죄를 피하고 있는가. 그 모든 것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저 달입니다. 달. 저 달은 게 감시자들이 거주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인간 세상의 교도소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우리가 다 아는 이 현생 인류가 사는 현재 이 지구 안에서도 죄를 지은 자들, 사회에 문제를 일으켜서 법을 위반하고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다 잡아다가 감옥에 넣잖아요. 그러면 감옥에 넣으면 어떻게 돼요? 감옥을 탈출 못하게 다 막아요, 안 막아요? 완벽하게 막죠. 높은 담을 치고 그 위에 철조망을 치고 그 위에 전기가 흘러서 탈출한 자들은 못하게 단 한 명도, 그리고 높은 막루를 세워서 총을 들고 감시해야 안 해요. 감시합니다. 밝은 헤드라이트도 끼고 만원경 같은 거 설치해 놓고, 그리고 그 안에 감옥을 감시하고 유지하고 관리하는 교도관들 있잖아요. 교도관들이 수용되어 있는 죄인들을 다 관리해야 안 해요. 일일이 한 명 한 명 다 관리합니다. 매일 아침에 숫자가 맞는가 틀린가, 어디 아픈 데 있는가 없는가, 탈출하려고 했는가 안 했는가 다 감시하잖아요. 왜? 그 죄의 형벌이 끝날 때까지, 형벌이 끝난 자만 그 내보내주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를 할진데 하물며 태극의 이 엄청난 이 수준 높은 신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물질 세상, 그 물질 세상 중에서도 우리 인간 세상은 감시를 안 한다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감시합니다. 재밌게도 저 달이 우리 인류를 가둬놓고 감시하는 감시자들이 거주하고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 경전이 있어요. 그런 게 있어요. 참 재미있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인간 세상은 완벽하게 감옥입니다. 감옥. 하다 이 감옥이 우리 인간들이 봤을 때 너무 거대하고 광활하고 크니까 감옥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지구 자체가 감옥인데 또 인간의 몸속에 들어와서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중으로 갇혀 있잖아요. 이중으로 갇혀 있어요. 이 인간의 육체를 입고는 이 지구라는 감옥을, 저 천공을 절대로 벗어나지 못해요. 육체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물벽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벽. 물로 다 이루어져 있다가 창고는. 그 물로 이루어진 벽, 그것이 바로 인간 세상의 교도소 벽과 벽 위에 쳐진 철조망, 전기가 흐르는, 거기는 물벽인데 그 물벽 자체가 에너지망이에요. 펄스망, 인드라망이라고 그러죠. 모든 육체는 다 녹아버리죠. 다 소멸돼 버립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육체 속에 있던 영혼도 그 물벽에 흐르는 그 에너지에 의해서 다 튕겨 떨어져 버리죠.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서 벗어나야 될 자들을 심사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소리를 올려서 허가가 떨어진 자들이 있을 겁니다. 그 허가를 떨어진 자들을 실로 빛나는 배가 오는 거예요. 어디서? 태극계에서. 태극의 세상도 여러 천계가 있어요. 빛나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천계는 태극이 제일 높은 것을 태극 18천계라고, 제일 낮은 것을 1천계라고 했을 때, 빛나는 영혼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1천계부터 9천계까지입니다. 9천계까지. 이 사이에서 빛나는 배가 파견돼서 오죠. 각자의 자기 천계로 실어가야 될 자들을 와요. 그래서 득도를 하고 완성되어진 자들은 이제 빛나는 배에 탑승할 수 있게 되고, 빛나는 배에 타야 비로소 저 에너지망인 전자 펄스망이라고도 하고 인드라망이라고 하는 저 천공의 이 물 에너지 벽을 빛나는 배가 통과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아무리 득도를 하고 아무리 많은 공력을 쌓은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인드라망, 저 물벽 띠를 통과할 수 없어요. 반드시 그래서 태극천계에서 보내진 빛나는 배에 탑승을 해야만 되고, 그 탑승할 자격을 누구한테만 주냐? 득도한 자한테만 준다니까요. 득도한 사람한테만. 이게 안타깝죠. 안타까워. 이러한 내용을 하고 있어야 되니, 이러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자니 철험태공도 답답합니다. 왜? 이 마을을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이고, 나보다 미쳤다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나도 알죠. 나보다 미쳤다고 하고 이상한 사람이다고 한다는 것을. 하지만 나는 분명히 방송을 하고 분명히 말하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방송하는 건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건 50% 밖에 안 돼요. 그 나머지 50%는 뭐냐? 나중에 제가 들어가야 될 천계에 갔을 때 책임 추궁을 당하지 않기 위한 거죠. 일종의 공무원들에는 복지부동하고 비슷해요. 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하지 않았어요. 내가 이 말을 하지 않아가지고 이 유튜브를 보고 깨달아서 마음의 각성을 일으켜서 수련에 들어가야 될 자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내가 안 했어. 그러면 그에 대한 책임 추궁 을 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 책임 추궁을 많이 받고 그것이 쌓이면 내가 잘못하면 또 요리 떨어질 수 있잖아요. 인간계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하는 게 50%예요. 나 솔직히 그래요. 50%는 책임 추궁을 피하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50%는 혹시나 모르 그런 사람이 하나라도 있을까 싶어서 이 방송을 하고 그럽니다. 저 달에서 우리 온 인류를 감시하는 감시자들의 정체에 대해서는 또 다음 시간에 해야죠. 너무 많이 오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방송 시간도 조금씩 줄일까 합니다, 여러분. 잘 될련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드려볼게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저 달 속에서
우리보다 10,000년 정도 더 발달된 과학 문명을 가지고 있고 우리보다 수명이 월등히 더 긴 존재들이 우리 온 인류 이 죄인들을 다 번호를 붙여놨어요. 번호를. 남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죄수도 다 남바 있어요, 없어요? 다 번호 붙여놓고 번호로 부르죠. 이름으로 안 부르죠. 똑같습니다. 다 사람 고유 번호가 있어요. 저들이 붙여놓은. 여러분 다 감시하고 관리하고 그것을 분석하고 살펴서 점수 매겨서 다 보고합니다. 보고. 무섭죠, 여러분? 저는 대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